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자녀처럼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가 있으면 고아가 아니지요. 고아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고아는 변수가 있었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변수가 있을까봐 괴롭습니다. 그때를 위기라고 하는데 나의 힘이 다 떨어지고 난 뒤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올까봐 괴로운 것인 것이죠. 아버지가 없기에 한없는 불안함으로 족함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아니면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낭패에 빠지면 그때 부모님 데려오라고 그리고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가 얘기를 하죠. 자식이 할 수 없는 일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한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함이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아버지가 없기에 비상대책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괴로운 일을 겪으면 그때 이것으로 대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대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은 나의 근본이 아닌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만들지 않거든요. 아버지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아버지야, 이것이 나의 보장이야, 이것이 나의 힘이야. 근데 그것은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만든 것, 자생성이 없는 바로 자기의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들,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사람들은 그 아버지로 물질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지식, 명예, 인맥을 쌓기도 하지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결국 위기 때 십자가에서 없어질 헛된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특성을 모르기에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는 영향을 주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만일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녀가 아니거나 자녀됨을 모르는 속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때로는 먹을 것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일꾼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정적으로 맡기는 일은 없었지요. 단회적으로 만나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묶어버리진 않았습니다. 한번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였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두려운 것은 그 일을 한 번만 할 힘이 있는데 한 번 했다가 평생 하는 일이 될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인지 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를 찾는다 하면서 아버지의 사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보았다면 아버지의 꿈을 전수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행동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하나님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의존적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책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스스로 있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책임만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기쁨과 자유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는다 하나 주인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장성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늘 육신의 부모를 쳐다보고 있어요. 20, 30, 40, 50, 60. 근데 육신의 부모에게 의존해 보려고 했었을 때 육신의 부모는 얼마나 부담스러워. 왜냐면 육신의 부모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할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며 자유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버지는 지시보다는 교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생각은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생각의 유연함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것이나 그 생각은 행동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보면 프로그램이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열매 맺을 게 있겠습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겠죠.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흐트러지는 믿음입니다. 두 마음 가진 자는 응답받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잉태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었었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길밖에 없구나. 여기를 통과해야겠구나. 여기를 피해갈 수 없구나.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엎질러진 물이구나.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술수와 내 처세술로는 이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통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기 원함이라는 절대 소망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죠. 행동의 한 걸음이 되고 또 한 걸음 걸어가 생명이 재생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행동의 열매를 맺고 나서 기쁘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한 걸음 걸어가서 기쁘지만 또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충성되게 걸어가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시작을 한다면 절박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끝이야. 지금 늦었어.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기쁨은 없죠. 왕창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행동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재미와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의 제한과 관계없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면 거기는 생기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종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나는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있게 걸어갑니다. 거기에 창조와 생산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을 통하여 마지막일 것 같은 시간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은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창조와 생산이 일어나 삶의 여유가 생기기 원합니다. 삶의 여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결과는 삶 속에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환경에 막힘이 있다고 해서 너무 괴롭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여유인 것입니다.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 재미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행동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 계셔서 자녀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본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생명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모르고 비슷한 아버지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모르기에 방향 없이 나아갑니다. 또 비슷한 아버지 사기꾼을 통하여 처음은 멋있게 시작하나 믿음을 주었었을 때 변하는 아버지를 통하여 헛된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비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자녀 삼으면 그를 종부리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지치고 달아지면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메시지, 곧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과 공간은
제한적이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영원 속에서 그리고 모든 문화와 족속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고 가신 공생의 3년의 기간에 하였던 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마지막 주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친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여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인내할 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룰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는 것 바로 예수님. 바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것,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은 열매 맺을 때까지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걸어가는 것은 회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나아갑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은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기 힘든 사람은 방향을 전환하면 의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회개 또는 인내를 통하여 나아오면 열매 맺을 때까지 일하십니다. 열매는 다음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한다면 여기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젠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잘 받지 못해서 통화를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장성한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을 물어봤는데 저희는 이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6주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였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성한 자녀를 잃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진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 이 시대의 마음 아픈 사람들, 그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하구나. 결국은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었지만 장성한 자녀가 자식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갔었을 때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시기에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모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은 직업들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녀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